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김병규 씨가 쓴 100번째 손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도 실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소머리 국밥집 사장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장사를 끝낸 뒤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지요. 근데 그때 그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살 채 안 돼 보이는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소머리국밥 하나 얼마예요? 예, 4,000원입니다.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낸 할머니는 지폐며 동전이며 하나씩 헤아려 보더니 주문을 합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조금 뒤 깍두기 접시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 안 먹어?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먹었어. 어서 먹어. 아마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얼굴에 뚝배기를 받고 바람에 개 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강씨가 갑자기 그들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참 운이 좋으시네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이에요. 영문을 모르는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집에는요 그날의 100번째 손님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아요. 오늘 드신 국밥은 공짜예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기쁜 기색을 숨기지 않는 할머니가 아이고 그게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2개월 후에 할머니와 손자가 또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들렀을 때에도 강씨 아저씨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참 복도 많으시다. 이번에도 100번째 손님이네요. 그렇게 공짜로 국밥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무심코 창밖을 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낯이 익은 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랑 같이 온 그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 녀석 모습이 좀 이상해요. 몇 시간 전부터 길 건너편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반나절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연인즉 100번째 손님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땅바닥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 그 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멩이 집어넣다가 100개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돌멩이 옮기다가 100개 안 되면 돌아가고 그랬던 것이지요. 이미 눈치를 챘지만 강씨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른 척 아이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한다는 말이 내일 모레가 할머니 생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국밥 사주고 싶어서 자기가 손님을 새알렸다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할머니 국밥 사주려고 미리 사전 조사한 것이지요. 사연을 듣고 강씨 아저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와서 먹으라 그럴까? 우리 가게에 100명은 안 오는데 내일 생일은 그냥 그날 돼서 생일은 무료라고 할까? 그렇게 한나절 고심하다가 강씨 아저씨가 뭔가 결심한 듯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합니다. 아, 과장님이세요? 모레 점심시간에 저희 집에 꼭 좀 와주십시오. 별일은 아니고요. 평소에도 늘 도와주시는데 제가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좋아요. 많이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서 여보게 날새 모레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 오게. 무슨 날은 아니고 그냥 점심 한 끼 하자고. 회사 직원들도 다 데리고 와.
그렇게 할머니 생신날 국밥집 건너편 길에 할머니와 소년이 서 있어요. 애가 돌멩이를 들고 또 새아리는 거예요. 얼마 후에 손주가 막 재촉합니다. 할머니 빨리 와. 100번째야. 우리가 100번째야. 그렇게 100번째로 들어온 손주는 자랑스럽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그렇게 할머니는 국밥을 먹고 손주는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강씨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냥 저 아이에게도 한 그릇 사줍시다. 하지만 강씨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쟤는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가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진짜로 100번째 손님들이 공짜로 국밥을 먹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그전에는 100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00명이 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돼갖고 200번째 손님까지 공짜로 국밥을 먹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베푸는 교회, 꾸기보다는 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지난주 엄장로님, 서권사님, 우리 아들인 재광군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오늘 우리 예배에도 참석했지만 재광 형제와 우리 한결 자매가 결혼 비용을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혼살림 돈 쓸 일도 많고 한푼이 아쉬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할까? 물고기 밥 주나? 왜 이유 없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떡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 집에 가시면서 낙동강에 떡 에이 던지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셈 치고 던졌다 하더라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걸요. 대체 왜 이 말씀이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석이나 여러 가지 그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말씀은 해상무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다른 나라들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은 곧 돈이고 물 위는 바다를 의미하니까 해상무역에 투자하면 결실을 본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만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화를 어디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해상무역에 투자하세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뭔가 보니까 농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 이런 농사법이 있었대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막 물이 쓸려갈 때에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물이 쫙 빠지면서 그 땅에 씨가 안착을 해서 거기에서 막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바로 세 번째, 남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별 의미 없고 손해보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떡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해석이 나오냐라면 오늘 본문에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샬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던지다라는 게 샬라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라흐 뜻을 보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 누군가에게 공물을 보낸다 할 때에 이 보낸다 라는 말이 샬라흐예요. 그래서 이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냥 던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에 띄워서, 누군가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물 위에 둥둥 띄워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 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닥치고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물 위에 띄어서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위에 던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헤아림을 통해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작은 교회, 서울 작은 개척교회의 사모였던 유정옥 사모님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상가 12층에 있고 6층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층 목욕탕에는 늘상 모이는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근 평화시장 근처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거나 세를 준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한 번은 사모님과 목욕하던 부인이 아주머니들 목욕탕에 3, 4, 5 오래 앉아 있을 때 많잖아요. 같이 목욕을 하던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뜨끈한 방에서 몸 좀 지지고 숭늉이나 좀 마셨으면 좋겠다, 누룽지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층 엘리베이터하고 목욕탕 입구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12층으로 오십시오. 구수한 누룽지탕을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한화로 교회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수억 원 수십 원씩 주무르는 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가지고 누룽지 먹고 뜨거운 방에 누워 있겠어.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사모님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같은 여자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지금이야 카페나 찜질방이다 해서 모일 곳도 많고 누울 곳도 많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기에 부인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요. 야, 거기 가면 방도 뜨끈뜨끈하고 사모가 누룽지도 막 끓여서 그냥 공짜로 갖다 줘. 그렇게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권사님이 되었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저 헤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매월 500만 원을 만들어내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죄를 하나 고백합니다. 저는 작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적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적금 통장, 사랑합니다 주님. 매월 5만 원씩 다음 달 7월에 만기가 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만기가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돈이면 목양실에 괜찮은 책상 하나 살 수 있겠는데, 60만 원 정도면 아내도 모르고 성도님도 모르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장에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시작했는데 막상 기한이 다가오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먹은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 60만 원에도 흔들리는 네가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을까? 60만 원 가지고도 망설이는 네가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요거밖에 안 되잖아. 주보에 보시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고 그 옆에 책의 저자 오토코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파인애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섬 사람들을 고향에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심었대요. 그리고 묘목이 자라기까지 3년을 기다리면서 파인애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파인애플을 수확할 때쯤 돼서 밭에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원주민들이 다 훔쳐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따졌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파인애플을 가져가시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내가 심었으니 내가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공짜로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줘서 파인애플을 심기게 했는데 3년 지나니까 지가 심었다고 지가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원주민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병원 치료하지 않겠어. 당신들 인시로 가면 나 당신들 돕지 않겠어.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파인애플을 계속해서 사라져만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협상을 했습니다. 파인애플 반 줄게. 50그루 당신네들 줄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50그루는 건드리지 마.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100그루가 그냥 다음 날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짓을 하는가? 독일산 맹견 세퍼드를 사다가 그냥 밭에다가 풀어놨어요. 걔가 얼마나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쫓아다녔겠어요. 그런 다음부터 파인애플 밭에 원주민들이 썰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아주 기쁘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도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파인애플 밭의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괴를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또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린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여기 원주민들이 물었어요. 왜 화를 안 내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러자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거 신의 것이란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잘못 먹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또 파인애플을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파인애플을 따다가 원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나도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베풀고 나누는 것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60만 원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모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소유니까. 그건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 파인애플이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만이 진짜 물 위에 떡을 던질 수가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복음송을 만든 김석균 목사님은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한 이 몸 내 것이라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 어려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통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헤아림 받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헤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